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묶인 것을 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이런 후회와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일과 실제로 하지 못한 일,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일과 실제로 다르게 한 것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외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한 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지 않는데,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문제라면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쉽게 넘어가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 나를 위로하러 온 교회의 식구들이 제대로 사정도 모르면서 말을 툭툭 던집니다. 그 말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수능이 있었죠. 그런데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힘들지 하고 위로만 하면 되는데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엄마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 애 챙긴다고 그렇게 뒤만 쫓아다녔지 한 번도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니까 저렇게 떨어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더니 하나님 거 그렇게 제대로 안 드리니까 저렇게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죠.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툭툭 던지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또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되었겠지요.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니까 욥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욥을 압박하는 모습이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욥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을 책망합니다. 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 회개하면 돼.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도 답답하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봐, 네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네가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욥의 전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답답하고 욥의 친구들도 답답하고 욥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평행선을 달리는 이 주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기도로 회복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기도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묶인 것을 풉니다. 오늘 묶인 것을 푸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욥기 4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고난이었습니다. 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몰아세웁니다. 욥기 내용의 대부분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데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죠. 욥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그렇게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희가 리워야단을 만드는 것을 보았느냐? 바다가 생길 때 너희가 보았느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길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욥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욥이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것.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회개하였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욥과 친구들은 원래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은 없지만 친구들은 옆에 있으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만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지만 여전히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먼저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욥이 기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합니다. 욥이 기도하는 건 중재를 뜻합니다. 욥이 마치 제사장처럼 친구들이 드리는 이 번제를 놓고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서서 욥이 중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두고 욥이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복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낮춥니다. 엎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해 줍니다. 특별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욥이 기도하면, 중보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야 되는데, 원래는 혼나야 되는데 욥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요? 욥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욥이 기도하니까 친구들은 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새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는 고기를 태우는 제사인데요. 고기를 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욥이 드리는 기도가 번제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이 들어올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들어올려 주십니다. 망한 자리, 아픈 자리,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욥을 들어올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돌이키다는 말이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욥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들어올려 주시고 갑절로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를 힘들게 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기도합니다. 욥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욥을 사로잡고 있던 그 고통이 풀리고 욥이 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욥의 상처가 회복되고 욥의 처지가 회복됩니다. 욥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고통이 싹 풀리는 거예요. 원어는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아픈 말들과 과거의 경험과 쓴뿌리와 그 상처들이 나를 계속 얽어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니까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탕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여러분,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 회복이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욥과 친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욥의 가족들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욥이 고통을 받을 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었습니까?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기 싫어서. 욥이 망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들,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캐시타 하나씩을 주었다고 하는데, 캐시타는 당시의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금고리를 반지로 해서 주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욥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서 욥은 기도했습니다. 탄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였고, 그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니까 그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족들이 오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려워서 온몸을 벅벅 긁어대고 막 피가 흐를 때 그를 알던 사람들은 어디 갔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원망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욥도 이들을 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이 옆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원망했던 관계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미워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격려하는 관계. 나에게만 파묻혀 있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바라보고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들 옆에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돼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버리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때로 기도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친구들이 부자가 되고 친구들이 양을 얻게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대에게 복이 가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중보해야 되는 사람 그 일 떠오르신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